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절하고 또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21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같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되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뿔 달린 머리 모양을 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마음의 생각의 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계속 심어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잘 보세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그랬죠?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이제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주받은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그 처음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어 원어에는 뿌렸더라, 씨를 뿌리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한다면 생각이 씨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면 마음은 이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을 팔아 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그 뿌려진 생각을 유다가 그냥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까마귀 같은 것이 내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손을 휘저으면서 그 새를 쫓지 않겠어요? 아니면 피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감싸든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제 계속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니까 그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못 이겨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을 빼앗긴 유다가 뭐까지 빼앗긴 거예요? 생명까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집요하게 노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생각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도 잘 모를 뿐더러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아무런 분별 없이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받아들인 생각이 내 마음의 밭에 그냥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생각이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립니다. 가지가 자라나요.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죠. 무슨 열매요? 행동의 열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행동부터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생각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자라 그 다음에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이 마음의 밭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자,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그만 자기 마음의 밭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이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에 나와요.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뭐 했다고요?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을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곧 즉시로 가룟 유다 생각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 암시를 주세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내가 이분을 지금 팔 생각을 지금 계속 품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일관되게,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요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유다는 알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지금 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네.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진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때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다.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도 제자들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를 쳐다보고 의심했다 그랬어요. 너냐? 네가 그러냐? 아마 이런 눈빛으로 보냈겠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때 유다는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회개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유다의 마음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다, 들어가니라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기억나시죠? 이 거라사인 땅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옷도 안 입어요. 이 사람은 거의 벌거벗고 다녔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주로 어디에 있었다 그랬냐면 무덤 사이를 거닐었다 그랬어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을 귀신에 들렸다고
누가도 마가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사람, 거라사인 땅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 단어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 단어랑 똑같이 쓰여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완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귀신 들렸다. 이게 그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니까요.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통제당한 상태. 여러분, 이 거라사인 땅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됐겠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마귀에게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 유다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예수님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유다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 이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이 점령당한 이 가룟 유다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이제 제사장 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죠. 완전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향해 유다는 달려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왜냐하면 마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따로 같은 본문으로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이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일을 철저히 하게 하옵소서. 두리뭉실하시면 안 돼요. 네 생각의 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의 씨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생각의 씨앗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닌지를 제가 알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